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나의 생명이 끝난 날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얘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요, 우리의 뇌세포가 우리의 심장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육체는 시세포 하나 모든 것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이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해.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닉 부이치치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손이 없어요. 양발이 없어요. 82년생인데 지금까지 30여 년 살면서 그런 몸을 가지고 그는 좌절, 절망, 실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해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한 번은 미국 어디에서 이 양반이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랬더니 어느 젊은 여대생이 닉, 나 좀 안아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닉도 당혹스럽지만 젊은 아가씨가 그러길래 that's good. 이 아가씨가 닉을 부둥켜 안고 닉은 양손이 없어요. 양팔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를 껴안고 한없이 울어요. 한없이 울어요. 닉, 당신은 정말 위대해. 나는 당신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원망했고 낙심했고 좌절했고 죽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 닉,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닉은 그런 모습 보면서 온갖 세계를 다니면서 이 아가씨 낙심하고 아니 우리 두 눈, 두 손, 두 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아니 또 그러한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그가 이와 같이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데 자기의 온 몸은 손발이 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이 많죠. 그 일 자체가 중요하지만 또 그 사람이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또 어떤 운동선수는 끊임없이 좌절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지만 넘어지고 다치고 몸이 병들고 수술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몇 번이고 극복하고 이겨서 결국에는 금메달 따기도 하고 최고의 선수가 되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다치고 수술하면 이제 포기하고 그말 텐데 그것을 능히 극복해서 결국에는 또 해냈어. 정말 당신은 대단해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넘어지고 이게 무슨 대단하냐고.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해내며 이겨냈던 사람들, 또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냈던 사람들,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한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도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의 몸은 말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글을 쓸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과학계의 우주의 행성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한 그러한 스티븐 호킹,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대단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 아니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저는 가장 대단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지고 정말로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낸 한 분을 이 시간 소개하고 싶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업적을 만들어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단한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시간 한 분 누구입니까? 정말로 당신은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존경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입니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고 어떻게 이제 예수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누구를? 아픈 사람을 고쳤어요. 소위 말해서 병자를 낫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어떠한 문제는 나와의 싸움이니까 그래도 내가 해결하면 돼. 나의 육체와의 어려움은 그래도 내가 고난을 이겨내면 돼. 나 자신과의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연약함은 나와의 관계니까 내가 해결하면 돼.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거는 나. 쉬워. 다행이야.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진짜 어려워요. 아시죠? 나와의 관계는 내가 좀 불편하면 되고 내가 감수하면 되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어려워.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 내가 그만둘게. 그래, 내가 포기할게.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해와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예,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거냐? 그렇다고 내가 그만둘 거냐? 그렇다고 내가 접을 거냐? 너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떠한 짓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이제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일 안 하면 되지. 그만둬. 이게 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긴다고. 나에게 뭐 돈이 생기는 거요. 나에게 어떤 명예가 생기는 거요. 내가 누구에게 칭찬 듣는 거요. 아무도 예수님을 칭찬할 사람도 없어. 그거 한다고 예수님이 어떤 상급 받는 것도 아니야.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핍박받아도 내가 좋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쉽게 일하다가도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오면 그 길로 가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은 누구냐?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러하듯이 아프다고 학교 안 가요? 힘들다고 학교 안 갈 거예요? 일이 있다고 회사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의 일, 바로 하나님의 일, 나도 일하겠다. 너희가 핍박을 해도, 너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 나는 주의 이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갑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님은 이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갔습니다. 보세요. 그 뒤에 본문 18절 말씀에 이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래도 하겠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네,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일한다 했더니 얘기하기를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제발 내 목숨 살려줘. 제발 나를 살려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받는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은 죽음에까지 위협이 오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하신 예수님의 모습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멍이 됐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도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이방인 모두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해서 나에게까지도 우리에게까지도 무엇을? 복을 주시려고. 아시죠? 아브라함을 괜히 힘들게 어렵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건너 올라온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도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아들 이삭, 너에게 생명을, 너희의 재산을, 너희의 모든 걸 바치라고 안 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놀란 축복의 주인이 되는데, 그렇게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렵냐고요. 나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도 아닌데, 내 재산을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그걸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한다. 낮이기 때문에. 이제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밤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밤 10시, 11시, 12시 돼서 시간의 밤도 오지만 우리 육신의 밤, 나이가 70, 80, 90 돼서 육신의 밤 할 수 없을 때가 오고, 또 내가 나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시간에 얽매여서 하지 못할 때 많아요. 바로 지금 낮입니다. 이때에 일을 하라. 우리 이재국 권사님이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오셔서 깨달은 바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퇴원하고 아직도 몸도 성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오셔서 빗자루 들고 쓸어요. 그래, 이 썩을 몸, 이 육신의 몸,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늙고 1년 후면 오늘보다 더 늙어지는데 지금이 내 생에 가장 젊을 때다. 이런 맘 가지시고 마당을 쓸고 빗자루 질을 해요. 몸이 불편하지만 아직은 낮이요. 일할 수 있을 때에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핍박과 방해와 죽이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하는, 전도하려고 매주 금요일마다 멀리서 오고 먹을 것을 만들고 내 시간 내 물질을 투자하고 또 우리 교회 아름답게 꾸미려고 몇 주째 계속해서 밤늦도록 누가 알고 모르고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앉고 일어서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손잡고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또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 교사로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나의 정성을 다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 성가대로 찬양대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봉사하며 아침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손길, 예배 마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름답게 맛있게 점심을 잘 먹게 하려고 멀리에서 달려와서 사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달려와서 점심을 준비하며 봉사하는 손길. 그냥 점심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반찬 하나하나 어떠한 것을 만들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식자재를 대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청소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며 노래교실 한다 하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후회 없이 하십시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죽이려고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나의 아니하나. 생명조차 생명까지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 야,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그만두고 어떻게 되겠냐.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예수님처럼 어떠한 박해와 죽음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명감으로 알고 잘 감당하는 대단한 사람, 대단하신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처럼 당신도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아멘. 예,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왜 대단하냐? 오늘 본문 다시 19절 말씀 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대답하십니다. 또 말씀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에게, 아 그래, 나 좀 살려줘, 나 제발 죽이지 마. 그 살기로 위협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인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한다. 아버지 행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아들 되어서 그와 같이 일을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그의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방해하며 핍박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근간이 뭔지 아세요?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단순하게 안식일 일을 한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할 거냐? 아니야, 일해. 근데 더 중요한 그 속에 숨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앞에 18절 말씀 보면 다시 이야기해보면 18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이면에 뭐냐 하면은요,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아들 되어서,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하느냐? 왜? 아들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아들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동등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아버지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며 해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는 그의 아들, 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 관계를 없애고 죽이려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아버지와 자녀들 이런 놀라운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것을 죽이고 없애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분 나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육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안식일에 일하고 하는 건 2차적인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러한 영적인 관계를 깨트리려고 사탄의 세력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대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셨다. 아들인 내가 그것을 보고 나도 일한다. 내가 이제 아들로서 그 일을 한다.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세상의 일도 월급 한 달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려고 큰 난리를 피우고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해요? 참고 하잖아. 직장에서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정말 치사하고 어려워도 어떻게 처자식을 위해서 참고 일하잖아요. 여자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정말 아도메트리오 생각이 나도 그냥 참고 하잖아요. 아파도 가잖아요. 힘들어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는데 이것을 방해해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려요? 영적인 관계가 희석되어져요? 믿음의 자리를 잃어요? 뺏겨요? 누가 말해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빼앗기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는 그의 아들 되었고, 이와 같이 영적인 믿음의 관계가 정확하고 분명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외쳐요. 무슨 소리냐? 나를 죽이려고 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하게 하고 아들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한다고 나를 유혹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일을 못해?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하고 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며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내가 그 일을 행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이니까 수고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세금 바쳐야 되고 잘못되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아들의 권세는 놀라워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안 그래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가 다 커버해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대인들은 없애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난리치지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예수에게 주어서 그 속에 있겠으니까 그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죽을 수 없는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그 생명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온 사람의 생명은 33년으로 죽었지만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없어.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어둠과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사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을진데, 육신의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100년이라면 끝나지만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유대인은, 사탄의 세력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걸 방해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겠냐고요? 주의 일을 멈추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겠냐고요? 아니지요. 주일날 돈 번다고 포기해요? 주일날 사람 만난다고 포기해요? 아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이와 같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인자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23절이에요. 28절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예,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죽었어, 무덤 속에 있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 그 너희가 듣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이제 그 생명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일을 하지만 선한 일을 해야 할 거요, 악한 일을 할 거요? 왜 대답이 없어요?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일이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시간이 없어도, 내가 물질에 들어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내가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이러한 놀라운 권한을, 이러한 심판의 권한을,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된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놀라워요.
이 고난 때문에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라고 사탄 마귀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 주의 선한 일,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거.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 흔들려? 가랑비처럼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옆에 분에게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건실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더욱이요, 더욱. 옆에 분에게 더욱입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요. 근데 이 선한 일, 심판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올 이 선한 일, 이것은 헛되지 않아. 그래서 더욱 힘쓰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보면 믿음의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예,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잘 있게 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라. 처음 교회 나오면은 같이 있기가 어색해요. 예? 근데 다 주의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렇지만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서 같이 잘 사귀고 어울리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어디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그러니까 처음 나왔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어색해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우리 안에 같이 서 있어서 같이 어울리며 같이 손잡게 해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뭐 절로 가, 내가 할 거야, 그만둬.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해가 치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래. 처음 왔다고 잘 모른다고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누가 멸시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누가 멸시하냐고요. 처음 나왔다고 아이고 네가 처음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멸시하고 누가 무시하고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일을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깨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이 문제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누구든지 멸시하지 말라. 이유는 디모데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편안히 와서 나와 함께 일하도록 하자. 아멘이죠. 옆에 분에게 아무도 나를 멸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똑똑해서? 잘나서? 돈이 많아서? 아니죠. 이유는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교회에서도 비난하고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주의 일이 뭐냐? 이와 같이 멸시하자면 그 일이 뭐냐? 여기에 중요한 거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있지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들 된 나도 뭐냐?
살린다.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떤 일? 살리는 일. 목회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살리는 일. 아이 목사님 어떤 때는 막 야단치고요. 우리 상처받아서 힘들잖아요. 그게 살리는 거요. 병원에 가봐. 죽이려고 수술하고 째고 막 그래? 막 째잖아. 아파도 뭐가 아파요? 더 힘줘. 더 해. 왜 엄살피워요? 막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무슨 얘기하면요, 목사님은 뭐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무조건 살리는 거다. 아멘이죠? 진짜입니다. 오늘날 애들이 문제예요. 왜? 엄마들이 애들 앵앵앵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사는 게 다 죽어. 힘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긍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패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진취력도 없고 엄매 해가지고 엄마 부르고. 에이고 참, 그게 살리는 거냐고. 그게 살리는 거냐고요. 애들 다 죽이지 마세요. 예?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애들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애들을 그냥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니까. 그럼 그 애들이 커가지고 내 나이 돼봐, 우리 나이 돼봐, 세상을 이겨나가겠냐고. 못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도와주니까 되지. 그래도 일으켜 세워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해주니까 되지. 근데 우리 나이 되고 우리가 세상 떠나봐 어떡할 거예요? 영적인 건 더해요. 사탄 마귀가 넘어지겠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수술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잔소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어디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관계인데 그거 못되게 하려고 영적으로 죽이려고 핍박하며 방해하며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안다면 제가 그래 주일 빠져, 그래 주일 하지 말고 너 세상 일 돈 벌러 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낮일 때에 아직 밤이 되면 못해 아무것도 아직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내 생명 있을 때에 똑바로 하자는 거죠. 제가 사당동서 목회했을 때에 우리 교회 아들이 가끔씩 나와 오가면서 왜? 지나가면서 기도해. 교회는 미안한 얘기지만 영락교회 나가. 그러니까 사당동에서 영락교회니까 제법 멀잖아. 근데 이 아들이 가끔씩 퇴근하면서 학교 교사인데 우리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교회가 머니까 나가는 날보다 안 나가는 날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어머님이 영락교회 나간다고 큰 교회니까 딱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권사님인데 옆에 우리 소명교회 목사님 교회, 전사님 교회 오면 좋겠는데 안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냐고. 가끔씩 또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인데 했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커가지고 가끔씩 부목사님이 우쭈도 안 보는데 신방 제대로 안 하고 1년간도 한 번 올까 말까 안 돼요.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남의 교인인데 그래도 전사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 소가에 가끔씩 가서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저랑 이제 친해지고 사귀게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나도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났는데 내가 보더라도 빠지는 데 더 많다니까 교회하는 것보다. 한 번은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 기도해달라고. 갔더니 암이래. 그래 어떻게.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가요. 근데 그 교회는 매일같이 와요? 안 와. 근데 이 권사님이 얘기가 후회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이제 나이 들 만큼 들었는데 뭐 했는지 지금까지. 젊어서는 세상으로 향락으로 쾌락으로 돈 벌러 재밌게 돌아다니다가 나이 들고서는 힘드니까 교회도 잘 안 가고 멀리는 빙그로 안 가고 집에서 뭐만 했어? 화초만 키웠어. 금붕어만 키웠어. 성경 어디 금붕어 살리라 그랬어. 성경 어디 화초 살리라 그랬어. 영혼을 살리라 그랬지. 이 양반이 후회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면 내가 이제 후회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일을 안 하고
붕어 물 주다 보니까 화초 갈다 보니까 주일날 빠져서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죽어진 거예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가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 부서를 살리는, 오늘도 붕괴하면 내가 참석해서 우리 부서를 살려야 돼. 내가 빠지면 우리 부서가 열심히 못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내가 참여해서 살리고 용기 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나를 죽이려고 사탄마귀 덤비는데 영적 세계를 알고 아니야. 내가 정신 차리고 나와서 내가 살아서 우리 모두를 살려야죠. 여러분 뭐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져서 다 빠져봐.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남 나와가지고 우리 부서, 우리 여성교회, 우리 남성교회, 우리 학생회, 우리 아동부, 우리 집안 내가 가서 막 해봐. 그럼 그 한 사람이 살아서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지막에 뭐냐면은 여같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예견으로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많은 사람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육신의 사람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을 정말로 한 명 꼽는다면 닉 부이치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대단하지만 나는 그분을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가장 대단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에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냐? 나의 엄마예요. 나의 엄마예요. 엄마는 내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붙들어주며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을 때에 아무도 없고 교인 하나 없고 조그만 내 집 아파트 팔아서 내 재산 다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우리 집사람도 어린 애 나가지고 쩔쩔매고 어린 아들 하나 나가지고 쩔쩔매면서 먹을 곳이 없고 입을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라면 하나 없고 쌀이 없어서 약으로도 하나 먹을 수 없는 그 어려울 때에 어머님은 늘 우리 아내에게도 어머마 잘 된다. 어머마 늘 위로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늙으신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 제대로 용돈을 줄 수 있어요?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몰래 쌀을 가지고 우리 먹여 살리려고 성경책 가방 빈 가방이지만 며느리가 보면 성경책 가방이고 엄마가 보면 그 안에 쌀이 있어서 쌀을 가져다가 며느리한테 걸려가지고 어머니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며느리에게 구박받고 용서하세요. 시어머님이 돼가지고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거 이거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아들을 위해서 쌀을 가져오고 멸시와 무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사당동까지 방배동에서 찾아오셨던 우리 어머니 저에게는 가장 대단하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온갖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과 그 곤고함의 죽음의 이유까지도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이 길을 가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힘들다고 엄마가 힘들다고 도망갈 거예요? 아내가 힘들다고 도망갈 거냐고 우리 애들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애들 먹인다고 입힌다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세요. 말씀을 심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라고요. 닉 부이치치가 태어나가지고 손발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는 좌절하고 실망했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살린 줄 아세요? 엄마가 매일같이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줬어요. 애가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때에 불구의 몸이지만 정상학교 갔어요. 애들이 야 너 외계인 아니야?
외계에서 온 친구 아니야 하고 놀림받고 무시당하고 몇 번이고 울고 죽으려고 애를 썼던 닉, 그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이 외계인이라고 놀림받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준 말씀? 육신의 부모, 엄마가 날마다 말씀을 주었어. 여러분, 학원 가라, 유치원 가라, 숙제하라, 그럴 거예요? 오늘부터 부흥회. 오늘부터 부흥회라고. 그래서 오늘 첫 스타팅이 누가 합니까? 우리 아동부가 주관해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혹시 어른들은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무슨 부흥회인데 앞에 나와서 첫날부터 분위기도 깨고 그게 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마귀 짓거리 하지 마세요. 아들을 살려야 돼. 어린아이 살려야 돼. 우리 부모 같이 그들에게 손을 잡고 용기 주고 살려야 돼. 우리 아이들 학원 간다고 뭐 한다고 때려치우세요. 그리고 집회 참여해서 말씀 듣게 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 인간적으로 닉 부이치치를 살렸던 그 말씀, 그 부모님, 나에게도 살릴 수 있었던 육신의 엄마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이 놀란 것은 이와 같이 살리는 일. 저는 다시 얘기지만 우리 교학교 교사들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고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려고 원근각처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때는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전화합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같이 오려고 애를 쓰는 교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떤 사람 그걸 보고 야, 꿈넘은 꿈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만 보였어. 그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 우리도 대단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왜 대단하냐?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시간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교회는 살리는 일인데 마지막 결론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마지막 살리는 일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최종 마지막 장례식을 하잖아요. 장례식 살리는 겁니까? 말은 부활이지만 장례는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뭡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장례 뭡니까? 고인이에요. 고인은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든 교회마다 마지막 최종 무엇으로 끝납니까? 장례식으로 끝나요. 어제도 어느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누가 죽어갑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환송 얘기했더니 제가 잠깐 세미나 들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들이 연락이 없어. 나도 바빠. 근데 그분이 어설프게 하니까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환송 알면서도 그게 안 돼. 한국교회 대부분 모두가 99.9%가 다 어떻게 해? 장례식으로 끝나요. 죽은 걸로 끝난다 이게. 마지막 최종 기독교는 뭔다? 살리는 건데. 마지막 최종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장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생으로, 이것이 바로 천국 환송 예식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도 살리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도 살리는 거지만, 우리의 생명이 70, 80, 100년 우리 생명이 인생에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살리는 일입니다. 계속 살리는 이 엄청난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어떻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더욱 죽이려고까지 하겠죠. 그러나 어림도 없죠. 살리는 멋진 일.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부흥회 우리 함께 참여해서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고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멋진 대단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누리는 복된 승리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일 그만큼 사탄마귀 방해하며 해방하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승리했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05장 찬양합니다.